예, 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그 일들의 확실성을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유대왕 헤롯의 날들에 아비야의 계통에 속한 사카랴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사장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 속하였으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일이다.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실게요. 당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그 일들의 확실성을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역사 기록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당신이 가르침을 받아온 그 일들의 확실성을 얘기하죠. 당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제 이 테오필로스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제 가르침을 받아온 것들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주석서에 나오는 누가복음 주석서에 나오는 르카 목사님의 간증에 따르면은 르카 목사님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 이 밥 존스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실 때, 그분의 마음에 결코 이제 지워지지 않을 아주 귀한 말씀을 강렬하게 성령님께서 넣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6달 정도밖에 구원받은 6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이제 르카 목사님 워낙에 이제 이 두뇌도 명석하고 또 이렇게 매서운 눈을 지닌 분이라서 6개월 만에 벌써 이제 성경을 6번째로 통독하고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대학에 다니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로 이 잠언 22장에 도달했을 때, 평소 때와는 다르게 어떤 대단한 강렬한 진정성으로 또 아주 이렇게 두드러진 어떤 강도로 어떤 말씀이, 그 잠언 22장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파고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 우리도 합체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도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해야 할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신실하게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읽고 공부하고 있다면은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특별한 말씀들을 마음판에 심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가는 동안 이제 성령님께서 성경 본문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구절을 갖다가 점프를 하듯이 갑자기 마음속에 탁 뛰어들어오게 하시듯이 그렇게 특별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성령님께서는 개개인별로 그렇게 넣어주는 말씀들이 다 다른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어떤 A라는 사람에게 강인한 인상으로 자리 잡은 말씀이 B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강도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책 성경을 가리켜서 르카 목사님은 성경이야말로 극렬 개인주의를 만들어낸다. 영어로는 이제 rugged individualism 이렇게 말하는데요. 극렬 개인주의. rugged individualism 이제 미국인의 어떤 주요 가치 중에 하나를 갖다가 보여줄 때 많이 이제 사회 문화학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것을 사용해서 성경이야말로 극렬 개인주의를 만들어내는 책이다. 그러니까 모든 기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개개인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모두 다 결국에는
다 한 통속이고 하나의 기성품처럼 똑같은 자들밖에 없다.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모두가 두 개의 좌익 국제사회주의자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 이 정치인들은 요즘의 이제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믿고 늘 읽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그 각 사람들도 이제 빚어내는 그런 방식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모두가 그렇죠? 복제된 로봇 마냥 차이점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나가고 또 공부해 나가는 동안에 그 성경은 여러분 각자를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의 개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어째서 성경이 서로 다른 개개인을 만들어 주시는가? 왜냐하면은 성경이 각 사람 안에서 서로 다른 신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제 conviction이라고 하는데 이 conviction이 이제 찔림이란 뜻도 있지만은 신념, 확신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당연한 것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분의 사람들을 완전히 몰개성화시켜서 완전히 로봇처럼 쓰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개개인적인 성향을 그대로 살려서 그분의 목적에 맞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개성에 따라 쓰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또 서로 구별되는 그런 개개인들을 만들어내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럭커만 목사님은 주석서에서 이런 이제 글을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레스터 올로프, 칼 맥킨타이어, 밥 존스 시니어, 메이지 잭슨, 제이 해롤드 스미스, 올리버 B. 그린, 퍼시 크로포드, 제이 프랭크 노리스, 찰리 풀러, 휴 파일, E.J. 다니엘스 등을 한 방에 넣고 문을 잠그면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문 아래로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그 책으로부터 얻은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례 교도들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당연히 분리입니다. 분리. 침례 교도들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갈라져서 작은 가시 조각이 되고 톱밥만 남을 때까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책이 그런 강렬한 개인주의들을 이제 개개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침례 교도들은 성경 그 책의 사람들이고 그 책은 모든 것들에 대한 강한 신념들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교도의 특징은 분리가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몇 번의 분리를 경험했었잖아요. 그죠? 이와 관련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소위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지금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어떤 두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강력하게 교황처럼 군림하면서 이 자신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비난하고 축출하면서 하나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마치 자랑인 양 떠벌리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이블 빌리버 침례 교도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바이블 빌리버 침례 교도라면 그 책에 대한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말다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제 중시하는 그 가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교황처럼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 뜻대로 해, 내 말대로 해. 내한테 반대하거나 내한테 다른 의견을 내면 너는 끝이야, 축출이야. 야, 그거는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갖다가 타협하자는 말 아니죠. 바른 성경적 교리는 결코 타협이나 분쟁의 또는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교제에는 얼마든지 포용하고 또 용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솔직한 마음으로 로마서 14장 같이 이제 읽어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 너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의심을 품게 하는 논박들에는 그리하지 말라. 이는 한쪽은 자신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으나 또 한쪽은 믿음이 약하여 야채들만 먹기 때문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멸시하지 않게 하라. 또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않게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쓰러지는 것이 그 자신의 주인에게 있도다. 진정 그가 붙들림을 받고 세워지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5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저마다 똑같이 중하게 여기느니라. 모든 사람 저마다 자기 생각 안에서 완전히 확신하게 될지어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틀 안에서는 생각하는 신념의 정도나 강도나 종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주를 위하여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먹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니 그가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기 때문이라. 또 먹지 아니하는 자는 주를 위하여 그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느니라. 이는 우리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산다 해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백히 나와 있는 교리에 어긋나거나 또 성경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것을 어기지 않고 또 성경에서 그거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에는 서로가 다른 신념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두머리 한 명이 자기가 가진 뜻대로 안 하면은 너는 이단이고 너는 마귀 들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바이블 빌리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바이블 빌리버는 그 책의 사람들이고 그 책은 모든 것에 대한 신념들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은 뭡니까? 어떤 신념을 가지든지 그것은 뭡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르크만 목사님의 경우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 깊이 찔러 넣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잠언 22장입니다. 22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희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들으라. 그리고 나의 지식에 너희 마음을 써라. 이는 만일 네가 말씀들을 너희 안에 간직하면 그것이 기쁨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모두 너희 입술 안에 꼭 들어맞으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하려고 이날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나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들과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것들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너에게 알게 하고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읽어보셨죠? 여기에도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확실함이랑 같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침 이 말씀이 르크만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박힌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17절 보세요. 너의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들어라.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기록들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들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근본 사항들이라든지 단수로서의 모든 말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개별적인 말씀들을 의미하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영감으로 주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메시지 해버리면요 이렇게 바꿔버리고 저런 식으로 고쳐버리고 이제 그렇게 할 여지가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리고 나의 지식에 너의 마음을 쓰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두뇌의 소유자였죠. 르크만 박사님은 이 구원받기 전 27년간 인간의 지식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그런 거 읽어볼 일이 잘 없겠지만은 힌두교 경전들이죠. 샤스타, 프라나, 수트라 그리고 베다 이런 것들도 다 읽어보셨고 불교의 경전인 삼장이라고 그랬죠. 경장, 율장, 논장 요 세 개를 가지고 삼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가바드, 바가바드 기타, 젠다 베스타 이런 것들은 조라스터교의 경전인데요.
공자의 논어까지도 다 섭렵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들의 시간을 두고 읽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다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책에서 발견되는 대로의 하나님의 지식에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정도는 차이가 있고 방식은 다르겠지만 이것은 또 우리들 각자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언들과 지식에 있어서 탁월한 것들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록한 것은 성경책이죠. 성경 기록입니다. 그 책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4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렇죠? 너에게 알게 하고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잠언 이 22장 20절 21절이 바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은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의 주석서에서 5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젊은이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겼고, 또 그렇게 섬기니까 주님께서는 르크만 목사에게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크만 목사님은 주석서에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게 하신 바다. 설교자들과 교수들과 성경 교정자들이 그 책을 잘라내고 그 책을 변개하고 그 책을 고치며 그 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어 그 책을 가르치게 하셨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젊은이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말이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읽기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점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4절까지 공부를 마쳤는데요. 1절부터 이 4절까지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누가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진짜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 5절 앞에 있는 이제 문단 표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자, 문단 표시 보이시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서론이라 보시면 되고요. 5절부터 진짜입니다. 이제 앞에 게 가짜란 말은 아니에요.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유대왕 헤롯의 날들에 아비야의 계통에 속한 사카랴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사장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 속하였으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기록자가 얼마나 꼼꼼한지 한번 보시죠. 꼼꼼하고 정확한지.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갖다가 이렇게 꼼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들, 왕들과 총독들의 통치 기간까지 제시하면서 자, 지금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자, 이 5절은요, 오늘 공부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생일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12월 25일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12월 25일은 태양신이 다시 부활하는 날인데요. 태양신이 다시 부활하는 그 날에 태어나셨다고 이제 로마 가톨릭이 만든 신화를 갖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믿고 따르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교도적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5절은, 이 방금 읽으신 5절은 초림의 실제적인 날짜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확실합니다. 자, 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13절, 17절 이런 부분에 보시면은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장 13절, 17절에서 13절부터 17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침례인 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렇게 선포되고 나서 곧바로 자, 거기 침례자 요한이 잉태된다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이제 수태를 하게 됩니다. 자, 23절에서 4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는 26절 보세요. 미리 당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갈릴리 한 도시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제 침례자 요한이 잉태되고 나서 6개월 후에 그렇죠? 6개월이 지나서 성령님께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 안에 이제 잉태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침례자 요한의 잉태된 때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면 그로부터 9달 뒤에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 그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또 6달 뒤, 그죠? 6개월이 차이 나니까 6달 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출생일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은 왜 또 중요하냐면은 침례자 요한의 잉태에 대한 날짜를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아비야의 계통에 속한 사카랴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제사장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기상 24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제 모든 제사장들을 24개의 구분들 또는 계통들로 나눠서 성전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의 계통은 일주일간을 섬기고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계통은 1년에 2번을 섬기게 됐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세 가지 주요 명절들이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 그들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비야의 계통은요, 성경을 보시면 역대기상 24장 10절에 벌써 나오듯이 8번째 이제 그 계통의 8번째 이제 구분의 계통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자, 거기 보면 아비자가 나오는데 아비자는 아비야의 구약식 철자폭이라고 표기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직무의 시기가 이제 계산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길고 상세한 설명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주석서에는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그것을 이제 계산하고 설명하는 사람은 아비야의 계통의 직무를 위한 첫 번째 시기가 12월 6일에서 12일이고 두 번째 시기가 6월 13일에서 19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 달력에서는 기슬러월 제12일에서 18일, 시반월 제12일에서 제18일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잡하니까 이런 거 쉽게 말씀드려서 이 아비야의 계통의 직무 시기가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12월 6일에서 12일 아니면 6월 13일에서 19일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절이 첫 번째 직무 시기를 가리킨다면, 첫 번째 직무 시기라면은 이제 이 누가복음 이제 1장 5절에서 보는 이 직무 시기가 12월 6일에서 12일까지 그때 기간을 가리킨 것이라고 우리가 간주한다면은 침례인 요한은 어떻게 돼? 언제 잉태되는 겁니까? 그 직무가 있는 달의 말 12월 말에 잉태되는 것이죠. 임신을 갖다 엘리사벳이 하는 것이고 9달이 지나면은 이제 9월에 그러니까 장막절 근방에 침례인 요한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로부터 6개월 뒤니까 이제 9월에서 6개월 다음에는 그 다음 해 6월절경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말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와 같은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육체의 몸을 입으신 살아계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육신을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을 해서 우리 가운데 지내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몬 베드로는 육신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장막.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진정 내가 이 장막 안에 있는 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속히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에 대해서 장막으로 불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는 만일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장막 집이 분해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한 건물 곧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들의 영존하는 한 집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쓰인 단어 지네셔스니에 해당하는 영어가 dwelt입니다. 자, 이 dwelt는 헬라어 단어 에스케노센으로부터 번역된다는데요. 이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tabernacled 잠시 동안 살았다, 임시로 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tabernacle이라는 단어,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네셔스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장막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 그죠? 단어가 이제 되는 그 뜻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다. 이 육신이라는 이 육신이 그리고 장막이라고 성경에 쓰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아니라 장막절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표들과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 사카랴가 근무한 그 직무 시기를 12월로 잡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아비야의 계통은 6월에 있는 두 번째 직무 시기에 근무를 했던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침례인 요한은 이제 6월절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월 말에 잉태해서 그렇죠? 6월 말에 잉태해서 그렇죠? 9개월이 지나서 태어나니까 이듬해 3월에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 6월절에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으니까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태어나는 거니까 이제 장막절에 태어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축하하는 12월 25일은 원래 가톨릭이 만들어낸 허구인데 태양신의 축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12월 25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이제 잉태되신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카랴가 이제 거기 아비야의 계통 두 번째 직무식인 6월 말에 이제 잉태가 됐으니까 6개월 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6개월, 여섯째 달, 그죠? 그러니까 12월 말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을 12월 25일로 맞추고 거기에다 맞춰가지고 역으로 계산해서 무슨 성모 마리아 수태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기념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그 죄를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5절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예, 그 후반부입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 속하였으며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더라. 자, 이제 엘리사벳은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제 36절을 보면요, 한번 36절 봐보세요. 뭐 36절 안 봐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어떤 관계입니까? 자, 그리고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인 그녀 역시 그녀의 늙은 나이에 하나들을 임신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 관계라는, 사촌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아다시피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문제는 두 여인이 서로 다른 지파 출신인데 어떻게 친척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 6장 23절에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암미나답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 역대기상 2장 1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유다가 혼인으로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내용도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발견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우리 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예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자, 유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의 지파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지파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 된다는 것을,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이 부분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혼인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아론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런 예표를 성경에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시간들에 맞춰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께서는 찬양받으시는 유일하신 최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로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우리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시며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그렇죠? 우리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시며 사도이시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